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큰 권능의 능력이 덮고 또 성령이 임하여 이제 성령 잉태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잉태했습니다. 잉태하고 곧 유대 땅 산지에 그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과 함께 약 3달 동안 그곳에 있다가 이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아야 되니까 만삭의 몸이 되어서 다시 나사렛 땅으로 올라옵니다. 오늘 말씀의 정확한 시간적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 그것을 남편 정혼한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배가 불러왔겠죠.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 약혼한 관계입니다. 이 정혼을 했다, 약혼을 했다는 것은 뭐 어떤 예물을 주고 받고 또 이런 그 형식이라기보다 서약입니다. 맹세, 서약입니다. 그래서 정인들 앞에서 엄숙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요. 그래서 서약 가운데 이제 일정 기간은 서로 떨어져 살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신랑의 집으로 그 신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혼인잔치, 우리가 뭐 혼인잔치 비유 또 많이 아시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혼인잔치, 그게 이제 혼인잔치입니다. 그때는 덜러리도 서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사실상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결혼식이죠. 결혼식인데 사실 결혼식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때는 무슨 새로운 서약을 하거나 어떤 예식을 거행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즐거움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혼한 이 남녀가, 신랑 신부가 어느 한편이 간음을 하거나 하면 사실상 그거는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간음한 것과 다름없이 여겨서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약을 하고 약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약혼을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거한다는 말, 그리고 데려온다는 말. 18절에 보면 동거한다 말 나오죠. 이거는 그야말로 함께 가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 그 자체는 함께 가다. 근데 이제 동거한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데려온다는 말도 또 함께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 이게 뭔가 하면 결혼을 뜻해요. 그러니까 동거한다는 의미와 데려온다는 의미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정혼한 후에 이제 신부를 이제 데려와서 또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벌써 19절에 남편, 20절에 아내 이렇게 부르죠. 천사가 벌써 마리아를 뭐예요? 아내 또 요셉을 남편으로 보이는 것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이 바로 이 두 단어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계보라는 게 바로 기원을 적어 놓은 책이란 뜻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기원이라는 단어가 오늘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이 나심이란 단어예요. 우리 영어로 제너시스 있죠.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게네시스라 그래요. 나심이다. 근데 요 나심이란 단어는요. 태어난다는 의미라기보다 그러니까 우리 헬라어는
거다가 N자가 하나가 더 붙으면 게네시스 이라면 태어남이 돼요. 그런데 N자가 하나 없고 그대로 게네시스 이라면 사실상 태어남이라는 것보다 기원이라는 뜻이 강해요.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게네시스라는 단어도 있고 게네시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N이 2개 들어가가지고 N이 2개 들어가면 태어난다는 것의 명사형이고 N이 하나가 있으면 사실상 기원이에요. 계통이에요. 그 단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사용되어 있고 18절에도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이렇다. 이렇게 전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기원을 가지시는가. 그리고 이것은 벌써 언약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언약적 기원을 갖는 창세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되심, 그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기원을 가지시고 이런 언약적 계통 가운데 나셨다. 이런 나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심은 없습니다. 왜요? 바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 그런데 영원히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불변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 분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원어대로 좀 쫓아가 보면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복음서 앞부분은 조금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은밀하게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할 때 여기 잉태됐다는 말과 20절에 ing태됐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뱃속에 생겼다, 뱃속에 가졌다. 우리나라 말이 뭐예요? 아기 가졌다. 꼭 그 단어를 써요. 잉태됐다는 말. 여기는 그렇게 뭔가 하면,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거는 요셉이 마리아의 몸을 보니까 마리아의 몸이 뭔가 변화가 있는데, 그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있는데 그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말씀에. 그 바로 성령 잉태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게 아니라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나타났다. 이것은 발견됐다는 뜻이에요. 발견됐다. 예. 유레카 하는 거 있죠.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 있잖아요. 예.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가 발견했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이 단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대로 보면 뱃속에 아기를 가진 것이 발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뭐예요? 남편 요셉은, 벌써 여기서 우리가 남편이라고 부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19절에 남편이고 20절에는 뭐예요? 바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벌써 남편, 아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부부예요. 그러니까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의로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워요. 예. 막연하게는 알겠어요. 뭔가 막 거친 사람 아니에요. 뭔가 막 확 기분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이게 어렵다는 건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어렵다는 게 뭘까요?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1차적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의 자세는 어떨까요? 매사에 기도하는. 우리가 20절에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게 그냥 단순히 생각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앞뒤가 안 맞노. 약혼은 했는데 동침도 하지 않고 아직 데려오기 전인데 임신을 했다. 잉태를 했다. 이럴 때 뭐 말도 안 돼. 막 확 난리가 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요셉은 이 경우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 일을 밝히고 드러내서 마리아를 죽게 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마리아는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가만히 끊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정서를 주고 거기에 사유를 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생각해서. 그래서 가만히 끊는다는 말은 이 끊는다는 말은 이거 혹시나 아기를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혼한다는 뜻이에요. 이 끊는다는 말은. 이것도 단어가 그대로 뭔가 하면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놓아준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그냥 막 읽고 막 설교하다가 보면 큰일 나지 잘못하다가 아기를 지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끊는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마리아와 관계를 끊는다 이 말이에요. 이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일단 지금 요셉은 모르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것을. 그냥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역사적 사건인데 그래서 그것이 18절에 나타나는데 아직 요셉은 마리아의 몸의 변화만 알지 성령 잉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가만히 끊자. 이거 무엇보다도 요셉이 자기보다 마리아를 더 생각했다. 참 저도 설교문을 쓰고 여러 주석을 읽지만은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써봤어요. 요셉이 어렵다. 하나님의 섭리를 구한다. 어떤 일이든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요셉은 그랬다. 생각을 했다. 두 번째는 나보다도 저쪽 생각을 더 한다 이 말이에요. 요새 세태는 그냥 언제 부분이 아니는 중 막 그냥 이혼하고 또 이혼하면 막 또 뭐 때문에 싸우고 뭐 이렇게 좀 하는 게 없잖아요. 더 가지려고만 하지. 그런데 요셉은 그래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요셉도 위험하거든요. 오해를 받으면 요셉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평판을 걱정하기보다 마리아를 더 생각했어요. 이거는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정혼한 사람인데 정혼한 사람은 아내인데 아내에 대해서 더 그 아내에 대한 마음을 써줘야죠.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요셉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 가운데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주의 사자는 바로 주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라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마리아의 찬송에도 뭐요? 구주, 내주, 구주 있었죠. 주는 값주고 사신 분이라는 뜻이요. 구주는 언약의 영생의 주라는 뜻이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 그 단어 주예요. 그 단어 주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라는 말은 사자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천사는 많아요. 많아요. 우리가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천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고 그런 천사예요. 그런 천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천사는 우리가 가브리엘로 보면 돼요. 가브리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또 샤가라에게 성전에서 나타났던 가브리엘, 그 가브리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현몽하여 이르되, 자, 이것도 꿈에 나타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꿈 가운데인데 천사가 진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는 내용 중에 천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꾸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사가닥다리, 또 여기에 보면 꿈에 천사가 나타난다는 개념에 사실 그냥 꿈 내용에 막 천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천사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현몽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잘 했습니다.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자손이란 말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생리적인 혈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18절에도 봤다시피 그 나심이란 단어가 기원을 뜻하고 언약적인 계보를 뜻하고, 그래서 벌써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이 당시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율법 잘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상 율법 제대로 지킨 적 별로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어요. 또 여호수아 시대 그 시대까지 우리가 가나안 정복 때까지 좀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도 맨날 불평하고 맨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40년간 강야에서. 그래서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로 사사 시대잖아요.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다. 소견대로 행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사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이제 다윗.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법궤 아닙니까? 법궤,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인데, 그것도 또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어디 가고. 저 후에 요시야 시대 때 율법이 발견되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100년, 120년 이렇게 신앙을 지켜오는, 이건 기독교 역사상 짧은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그렇게 신앙 좋았던 시기는 손을 꼽을 만큼 짧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벌써 이 자기의 지파를 안다는 것이, 마리아도 지금 뭐예요?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도 뭐예요? 유다 지파. 2세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데려온다는 단어, 이 단어와 동침한다, 동거한다, 이 단어, 단어는 다르지만 다 같은 뜻입니다. 바로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했으니까 이제 데려오라라는 말은 남편, 아내로서, 부부로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생각나십니까?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할 때 그 잉태된 것은 뱃속에 가졌다는 뜻이고요. 그대로 단어가 뱃속에 가졌다, 몸에 가졌다, 자궁에 가졌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잉태는 생명이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잉태된 자는, 이 말은 바로 그에게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생긴 생명은 이 뜻입니다. 마리아에게 생긴 생명은, 요건 좀 더 생명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마리아 그 뱃속에 아기 가진 것을
드러났다. 그 말이 더 맞잖아요. 뱃속에 아기 가진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보고 생각을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근데 이제는 뭐요? 가브리엘이 천사가 주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예요. 같이 합니다. 교회와 천사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천사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주입니다. 이게 다 이런 호칭 하나하나가 벌써 천사들을 오라 하고 가라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주가 영원하신 성자십니다. 그 성자가 지금 잉태돼서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시종되는 겁니다. 오실 그분을. 지난주에는 뭐예요?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뭐예요? 엘리사벳의 주고, 마리아의 주고,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의 주입니다. 그리고 그 친척인 엘리사벳의 주입니다. 주. 오늘 여기도 그 주의 사자가 지금 전하는 소식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거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내만 있습니다. 아내만 있다는 말은 아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는데 남편은 없습니다. 성령이 남편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남편 없이 낳았다 이 말은 맞아요. 성령이 언약의 계보로는 요셉이 아버지예요. 그러나 생리적으로는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고 그러면 어떻게 단성의 몸에서 생명이 배태가 되냐 이 말이에요. 남녀의 양성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는 거지. 이런 초자연적 잉태라 그래요. 신비한 잉태라 그래요. 우리가. 전무후무한 잉태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머니가 없이 나셨고 성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없이 나셨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 교부 어거스틴이.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아까 잉태된 거 생명이 형성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시작이 없고 끝도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시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때 예수님의 인성이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하세요. 언제나 계세요. 어제나 그제나 영원토록 불변하세요. 시작이나 마침이고 처음이고 끝이고 알파 오메가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이 땅의 마리아의 몸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셨어요. 그 잉태를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은 나심이 아닙니다. 잉태입니다. 잉태. 잉태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잉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그 태아가 형성됐어요. 증과같이 존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생명의 시작이 다만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게 성령이 작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작용해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작용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리니 그렇게 나왔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렇게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뭐야?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의 이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출생이 아닙니다. 잉태입니다. 그러니 낙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시작은 잉태입니다. 출생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시작이 잉태니까 대속의 원리로 우리가 똑같이 잉태 때부터 오신 것입니다. 출생 때 오신 것도 아니고 12살 때 오신 것도 아니고 30살 때 오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오신 것도 아니고 잉태 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잉태 때부터 모든 것을 대속하시려고 똑같이.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죄는 없으세요. 마리아는 원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원죄 가운데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의 즉시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이후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 잉태로 예수님이 형성되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은 무죄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마리아가 원죄에 속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즉시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바로 생명의 형성과 즉시 거룩하게 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적이 없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 성도, 제 향도, 제 행도 없으시다. 그래 딱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뭐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은 죄의 본성도 없고 죄의 성향도 없어요. 저거 한번 해볼까? 저 좋아 보이는데 참자. 그 좋아 보이는데 그 마음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의 향도 없고, 그 다음에 죄행, 당연히 죄를 행하면 없죠. 죄성도 없으시고, 죄의 향도 없으시고, 죄행도 없으시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이야기해 봅니다.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보고요. 예수님은 왜? 성령 잉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잉태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형성되어서 거룩한 몸이다.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지금 우리가 가브리엘이 이제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요셉에게 나타났죠.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벌써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들이에요. 요셉은 아버지죠. 근데 요셉은 생리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형성에 무엇 하나 개입한 게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뭐예요? 아들이라 부르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언약적 계보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16절까지 쭉 계보 중에 바로 16절에 뭐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요. 분명히 16절 마태복음. 그런데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나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로 나신 거예요. 그러나 생리적으로는 뭐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 잉태. 이게 바로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영역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이에요, 분명히. 21절.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실 이스라엘은 이름을 할례 받을 때 지어요. 할례 받을 때. 할례는 8일 만에 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보면 벙어리가 되잖아요. 자가라가. 그리고 계속 말을 못하다가 이름 지을 때 요한 이렇게 해서 입을 탁 트잖아요. 그런데 그때 벌써 엘리사벳에게도 그 이름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웬일이냐. 이거 부부가 똑같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네. 그렇게 됐죠. 그게 할례 때예요. 할례 때. 우리 예수님도 할례 때.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요셉이 명목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지어주라. 아버지가 예수라 하라. 이런 구절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들으면 저게 무슨 말씀에 의미가 있겠냐 하지만 우는 사자같이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이런 말씀들 가지고 공격할 때는 이 한 말씀으로 다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이다. 예수님의 백성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다. 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겨진 백성.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 그 예수님께 맡겨진. 창세전에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 그리스도의 의로 값주고 사시는 그 목록에 오르는 천국 시민, 그 영생의 자녀들,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죠. 그런데 제사함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죠. 구원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란 거예요. 값주고 사시는 것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바로 생명을 사시는 것. 호세야, 여호수아, 예수와 다 같은 말입니다. 한나의 노래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봤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그때 2장 1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주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한나가 노래한 것은 사무엘의 잉태 이전에 뭘 노래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했다. 그 주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예수아라 그랬죠. 구약시대에 그 말이 예수아예요. 사무엘상. 그거 예수예요. 호시아,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하실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생명이 피에 있고 레위기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주로 세운 것은 바로 예수가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인데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생명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 예수는 왜 오시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의 몸을 가지셨냐 이 말입니다.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시려고.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시려고. 에베소 5장 2절.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몸을 드리시려고 오셨다. 대속물로 드리시려고 오셨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갈라디아 1장 4절.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디도서 2장 13절.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자기 자신, 자기 몸,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드리시려고. 요한일서 4장 10절.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오셔야 돼요. 왜 오셔야 돼요? 대속의 의를 이루시려고. 우리 자리를 대신하려고. For the sake of us.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instead of us. 우리 대신 오셔야 되고. 대속의 권리.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 오셔야 돼요. 아멘. 우리 대신 오셔야 돼요. 날 위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가 자기 백성을 생명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름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값을 주고 사시는 것.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히브리서 9장 10장 계속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려고, 흠없는 자기를 드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한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오심이 어느 날 갑자기 있는 사건이냐? 그게 아니다. 그것을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모든 일이 이미 선지자들로 예언된 말씀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아하스 왕 때 한 징조가 있는데, 여러분 아하스 왕 때 이제 비로소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겠다는 예언이 시작되는 게 이제 아하스 왕 때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딴 데 막 아수르 이런 데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핑계를 대고 안 구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징조라는 말은, 구약의 징조라는 말은 신약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한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가 뭐냐? 표적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려니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이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 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 아이가 누굽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가보면 기묘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다섯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죠. 다섯 이름으로 불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이것이 한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표적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뭘까요? 오병이어일까요? 38년 된 병자일까요?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뭘까요?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까요? 가장 중요한 표적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적은 두 가지.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보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곧 보겠지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이리. 이게 진짜 표적이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 그게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표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적이 뭡니까? 앞으로 모두 표적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이 두 가지 표적을 새겨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 38년 된 병자,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표적은 두 가지예요.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이를 보리니 가장 천하디 천한 곳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표적은 뭘까요? 같이 합니다. 요나의 표적. 죽고 부활하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는 요나의 표적. 이 두 가지 표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표적 이야기하면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있으려면 뭐예요? 죽고 부활하시려면 오셔야 되죠. 성육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표적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표적이고 우리가 나머지 표적은 그 표적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지금 무슨 오병이어 기적 안 일으켜준다고 지금 무슨 이 시대는 뭐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서운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이 본질적인 표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이게 이제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그 표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아브라함은
천사와 대면해서 기도했어요.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베델에서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동행했어요. 요셉은 뭐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형통한지라. 전부 함께 한 거예요. 함께. 다윗은 뭐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연전연승한 겁니다. 구약 때도 보면 계속 함께가 나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구약의 모든 함께가 다 모여서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고 에베소 3장 6절 또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지라. 에베소 2장 5절 6절. 이 함께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볼지어다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땅 끝까지 함께한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때 물어요.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나 놓치면 안 돼요. 3장 12절에 뭐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모세는 막 자기가 율법을 받아오는데 그 형이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금송아지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더 일 못하겠어요 할 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부탁해요. 여호와가 함께 가시면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저기 계신 듯이 찾지 마세요. 내 안에 계세요. 제자들은 찾아야 돼요. 풍랑이 일면 주님이 어디 이물에 계신지 고물에 계신지 찾아야 돼요. 배 안에 계셔도.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예요? 감옥에 갇히든 어디 지진에 나서 땅속에 갇히든 우리가 어느 유벽한 곳에 가든 혼자 남겨져 있든 어느 중환자실에 들어가든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나심이 없이는 죽으심이 없고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성천이 없고 성천이 없으면 보좌 우편에 계심이 없고 보좌 우편에 계심이 없으면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이 없고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이 없고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루시려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루시려고 잉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여기 한 줄이지만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중요한 하나의 맥락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있었죠. 마리아도 그렇죠. 여기도 주의 분부대로 주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출생까지 동침치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아기를 낳으니 예수라 하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그렇게 나눌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낮은 곳에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우신 그 표적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향기요 편지요 아버지여 주님의 빛이요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주를 자랑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건강케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아버지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되고 완쾌되고 말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도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연약하신 가운데 계신 분 계시고 또 허리나 몸이 또 안 좋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감찰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권능으로 기묘와 모사요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